다 같이 찬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뭐 비전이 안 맞아서 뭐 이혼하는 사람보다는 성격 차이다. 살면 살수록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격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것이 맞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더 강건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단점이 상대방의 장점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단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맞춰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남녀가 결혼했을 때 제일 한 게 이제 입맛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깊이 이렇게 길들여져 온 그 입맛, 쓰고 뭐 짜고 뭐 쉬고 이런 그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 요구할 때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맞춰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점점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묻혀져 가면서 옛사람의 정서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이 살아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받게 적당하게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적당한 때 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삶,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작년 연말이나 아마 올 연초에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 독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일으키고 또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12월 이제 계속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산하게 되죠. 근데 정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올 한 해 내가 허송세월했구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뼈저리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해마다 12월 달에 내 입에서 이렇게 한탄과 한숨과 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해 오지는 않았는가? 올 한 해만 유별나게 내가 허송세월했다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아주 어렸을 적이 아니면 좀 성장하면서 자기 꿈이 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있죠. 자기의 삶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몇 살 때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돈을 얼만큼 모으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간 열심히 정말 돈 벌고
그리고 몇 년도쯤에 자식을 놓고 그리고 자식을 교육할 땐 어떤 방법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계획해서 출발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이자가 급등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저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얼마 안 돼서 다 잡아먹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손들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뭐 유료 파동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나라의 싸움이 세계적인 경제를 지금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통화를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그것을 쥐고 있으니까 이자를 그냥 막 높여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달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본의 아니게 계속적으로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얼마쯤에 돈을 모으고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도저히 지금은 이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또 이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뭐 영끌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집을 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이제 재계약할 때 이거 원래 받던 이 전세 금액을 못 받는 이런 형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주식이나 증권을 투자할 때 깡통 계좌라는 것처럼 내가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지금 내 형편은 완전히 깡통이다. 밑바닥에 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인생 자체도 지금 추스르기 어렵고 가족들도 어떻게 건수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나는 어느 곳에 의지했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 계획을 세웠는가를 다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했는가?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내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물질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빚이라는 것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커나가는 것이 빚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과거에 그 성전 건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부도가 뭐요? 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뭐 부도라는 것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모자라서 부도 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만 원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못 막으면 결국 그게 부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 물질의 부도도 나지만 우리의 인생에 부도 나는 것도 어느 순간, 어느 찰나라는 것이죠. 내가 한번 잘못 계획하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하게 허물어져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이것이 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내 자식까지 끌어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자기 인생 꽃도 못 피워보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것이죠. 아이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고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의가 강하고요.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정말 강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으켰는데 나는 하니까 되더라.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독립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 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내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죠.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게 자유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통제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게 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급하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계속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입니까? 내게 상속할 돈을 미리 주십시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타가고 나가서 자기 계획대로 살아봤지만 그 인생이 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도 세상은 정반대급부로 이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돈만 있으면 내 사업을 계획할 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잘 살 줄 아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안 되니까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계획이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합당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세상적인 욕망, 탐심, 탐욕,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주 안에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이게 신뢰가 될 만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시험해 보라고 때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시험해 봐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적은 소득에도 행복할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건강할 땐 그런 생각 못하네. 육체가 연약한 사람일수록 보면 굉장히 자기 보호 본능이 커집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나고 싶은,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내 몸 하나 치유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연약한 부분 한 가지인데요. 막상 아파서 치료하려고 보면요. 10,000가지 이상의 치료법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민간요법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분은 양방으로 어떤 분은 한방으로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물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남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가지 병에 어떻게 보면 10,000가지 이상의 이런 처방법이 나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다 압니다. 그런데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조급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 요양원에 있는 분에게 천국이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래요. 정말 가고 싶지 않냐? 가고 싶다고. 그러면 지금 가시면 어떠하니까? 아니라고 나 아직도 더 살아야 된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실 나그네 길은요 때로는 방황이에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광야예요.
모두가 그렇게 비단 깔아놓고 말이죠. 예, 거기 그 길을 비단 꽃길을 걸으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 길이 황토길이든 자갈밭이든 아스팔트 길이든 콘크리트 길이든 그 가는 길 자체가 불평과 원망을 낳을 수도 있지만 행복한 이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계속 토로하는 사람하고 길을 가는 건요, 피곤해요. 정말 어떤 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래도 행복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불평하는 분들을 만나면요, 이거 뭐 사역자든 평신도든요, 10번을 만나면 10번 다 부정적이고 10번 다 죽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살 것 같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번 중에 7번 정도는 반복적인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그 동계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당신 그거 그 목사님들한테 10번도 더 얘기했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만날 때마다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면서 의안도 되지만 정말 저희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찔리기도 하면서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시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어디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습니까? 또 그 일을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연초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포기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계획 세운 것 자체도 지금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 처음에 안 돼서 그거 끝났다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나 계획 세우지 않고 살 거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예. 근데 계획 안 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나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거든요. 근데 무계획하게 사는 분들은요,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년, 2년을 그냥 바람 지나가듯이 보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내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근데 평생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나는 어떤 흔적을 지금 남기고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내 자녀들은, 나의 친구들은,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계획과 나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얼만큼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봤는가? 아니면 내가 이 계획이 달성할 때까지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이 계획이 달성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효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이다. 나중에 하자는 놈들 보면 다 물거품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효도할 대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제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살고 싶어도 아버님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나하고 너 둘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넌 나가서 살아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버지 내가 농사 지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뭐 결혼 일찍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버님이 그때부터 얼마나 혹독하게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름 땡볕에 일하다가요. 마음에 결정했어요. 다시는 농사 짓는다는 말 안 한다. 어떻게 하면 이게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그 마음이요. 지금도 농사 짓는 이야기만 하면 죽어도 안 한다는 말을 지금도 해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올 한 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재미도 있지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결단을 제가 했는데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오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렸을 적부터 우리 아버님이 7살에 나와 당신 자수성 가신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도 내가 스스로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나 안에 고집으로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이것을 붙들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저를 주의 그 종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년씩이나 방황하고 도망 다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말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는요. 목회자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이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저 때를 걸르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될 조건들만 계속 하는 것이죠. 부모님도 안 계시죠. 돈도 없죠. 결혼도 안 했죠. 집도 없죠. 그러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요. 이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밀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은 제 마음도 모르면서 강진이 형제는 꼭 목사님 같아요. 목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시잘데기 없는 얘기해서 난 묵지 마라. 남의 영을 묵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이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지만 계속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저는 신학교 시험 볼 때도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떨어지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시험을 봤냐? 안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시험은 봤어요. 떨어졌잖아요. 제가 시험 치르고요. 이 합격자 발표할 때 가지를 않았어요. 왜요? 당연히 떨어지길 바랬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 교회에서 이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런 거예요. 형님, 아니 신학교 시험 봤어요? 아니. 근데 이상하네. 형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이 시잘데기 없는 소리 좀 말하고 난 시험 안 봐. 안 가. 근데 또 딴 사람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형님 또 시험 봤어요? 아니. 아 형님 이름 있던데요.
속으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됐다고 하니까. 그때 그 심정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주변에 저를 그래도 뭐 이렇게 이쁘게 봐준 자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 사모하라면 어떻게 하실까? 죽어도 안 한다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더라고요. 아,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근데 나이 어린 저 바보 같은 저희 사모가 자기는 사나 죽으나 사모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마음 들었냐 했더니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여인들은 다 사모하는 줄 알았대. 사모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 여건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만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두 사람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의심하는가? 신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서로 상호 신뢰가 굳건해지면요 누가 뭐라고 이간질을 해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뢰하는 경우 왜 틀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픈하기 때문에. 아니 누가 그러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며 직면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소통을 안 하면요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처음엔 안 그럴 건데 이 생각인데 나중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무너지는 시간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진 신뢰가 다시 극복할 때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려우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포기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 넌 그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된 것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합리적으로든 비합리적으로든 그걸 딱 띄면 그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그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자꾸 멀어져 가요. 그리고 강단에서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저거는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오해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오지만 저는 지금까지 강단에서 누구 때문에 막 돌려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자유잖아요. 남의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때로는 권면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르심, 어떤 소명을 주실 때는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육체가 연약함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여호와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암, 3기, 4기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약을 쓰게 하는 거예요.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만약 그것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 당연히 생각하죠. 저도 생각하죠.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결론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주님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재산상에 어떤 물질적으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라. 그래서 줄 때 어떻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셨는데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다가 홀로 그 베델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하시죠. 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야곱은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득했어요. 어떻게 보면 쟁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얄밉게. 아주 사기꾼 것 같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획득하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아주 노련한 기술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머리로 수당반복 가리지 않고 가족들을 먹여서 가장애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어나는지 보십니까? 저는 이 야곱을 묵상할 때 그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실한 양들이 관계할 때 어떻게 그 앞에 세워놓을 생각을 했을까? 정말 기상천외하다. 지금 뭐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그때 당시엔 과학이고 의학이고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정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애삼촌의 눈치를 볼 때 자기가 돈 없고 막 그렇게 할 때는요. 애삼촌이 너무 흐뭇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오면서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부욕해 되잖아요. 재물이나 짐승의 때가 막 되니까 너무 행복했죠. 근데 이제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삼촌하고 이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양들은 다 싫어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애삼촌한테 주는 것을 보면 희죽으리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 젖도 별로 나오지 않는 거, 가치도 별로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라반의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도적놈 아니냐? 어떻게 제 양은 다 싫어하고 내 양은 이러냐? 이러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죠? 저거 다 내 건데. 저거 다 내 건데? 저놈 다 가져가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벌써 그걸 알아채고 야반도주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라반이 바로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죠. 창세기 3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너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너의 생명까지도 내가 탈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상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손대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라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으면 야곱은 재산 다 뺏기고 아마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 그냥 야복강을 건너게 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죽였든지 아니면 다시 자기 집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지키시잖아요. 이 한 문제가 딱 끝나면 여러분 끝나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뒤로는 이제 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형 예서가 자기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 예서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처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앞으로 보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내 생명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 재산을 다 내놓게 된 이 형편에 야곱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쫙 돌아봤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은 없는 거예요. 묘안이 없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사망의 그 결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때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지도하시면요 내 생각과 계획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 이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소통을 갖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이지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어떤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올 한해 일독을 하는데 자기 남편과 자기가요 한 절씩 교독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똑같이 앉아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을 다 읽읍시다. 그리고 쉽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장 1절 읽고 당신이 1장 2절 읽고. 근데 그것을 소리내서.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요 두세 배가 우리 안에 증폭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눈으로 읽고요. 또 내 마음에 들어갔다가 내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소리할 때 내 귀로 이 말씀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건 눈으로 해서 속으로 들어가지만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죠. 말이 다시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 구절을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년 동안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뭐 다 그렇게 하셨죠? 유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박 권사님도 그렇고 둘이 앉아서 일독.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오면서 도전이 되는지. 야, 이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합쳐졌을까요? 얼마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운동력 있게 움직였을까?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엄청 좋으냐? 아니에요. 믿음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태로 나가면 몇 년 후에 내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읽혀지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계획을 내가 세웠어요. 이거 추진이 안 됐어요. 근데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래서 뭐가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사용되려고 했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들이요 막상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이렇게 드려지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집.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이 왜 그럴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새해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좀 여러분 다시 한번 내년엔 계획 안 세우셨던,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실 때 막 내 생각대로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년에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내년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금방 기도하고 금방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또 여러분이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라면 계획을 짜놓으시고, 하나님 이런 계획을 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작정을 하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를. 그래서 계획을 막 세밀하게 방학 때 무슨 아이들 그 생활 기록하는 그 계획 짜듯이 그렇게 짜시지 마시고, 이렇게 여유 있게, 아니면 분기별로. 그래서 자꾸 재수정할 수 있잖아요. 한 분기 살아보고 안 됐으면 다시 다음 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가면요, 1, 2년, 3년이 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성전 건축하고 나서 많은 부분 기도했던 것이 헌당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헌당이 기도의 1번 제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께 회복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물론 이것이 헌당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마음 가운데 묶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그것이 저의 원래 목적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건축을 하고 헌당을, 이것이 저의 주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쓰임 받게 되고 계속적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풀어가고 가정이 세워져가는,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엔 기도의 제목을 제가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하고 내 삶을 위하고 사업을 위해서일 수 있고 직장을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주목적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나를 구원하신 주목적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계획을
좀 새롭게 내년에는 세워가시고 도전적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는 내 삶과 모든 계획과 모든 목적들이 내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루를 마칠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승리의 깃발을 들며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가정과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켜야 될지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